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대여수 성령 지구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20장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많은 곳으로 다녔습니다. 개척하고 다녀요. 개척.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방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희생하며 복음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생명을 건집니다. 여러분도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20장 1절 한번 봅시다. 소란이 그친 뒤에 바울은 신자를 불러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난 후에 그곳을 떠나 마게도니로 갔다.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걸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마게도니로 또 갔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어디로 가는 거 봅시다. 2절입니다. 바울은 그 지방을 다니며 많은 말로 신자를 격려하고 그리스로 또 갔다. 한 군데에서 복음 전하고 또 그것을 옮겨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개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방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굉장한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다닌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던가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공격하는 것을 우리도 봤잖아요. 그죠? 한 가족에서 예수 안 믿는 불교 다닌 사람이 있으면요. 전도하려면 엄청난 부딪힘이 있습니다. 네, 바울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 그리스로 가서 그 다음에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방해를 했다고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시절에는 예수님을 많이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어. 그래서 방해인데 뭘 했다고 방금 읽어봤어요? 음모는 뭘까요?
거짓말을 꾸며서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음모입니다. 모함을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위에 보면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해가지고 비난의 말을 말해갖고 그 사람을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은 해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은 안 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세우는 일은 잘 안 한대요. 깎아내리는 일에 재미를 붙인대요. 좋지 않는 소문은 어째요? 막 잘 퍼뜨려요. 좋은 소문은 안 퍼뜨리는데 누가 좀 좋지 않는 소문을 들으면 그냥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장점은 많이 전파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근데 막 단점을 안 좋은 점을 막 전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안 좋은 말을 많이 전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집사님. 사탄이 좋아요. 사탄이 좋아요. 안 좋은 말은 절대로 내가 전하다가 내가 좋지 않은 말을 전하네. 그럴 때는요. 내가 지금 귀신이 움직이고 있구나. 사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전할 때 그걸 느끼지 못해요. 우리 한국 속담에 여자들이 3명 모이면 뭐예요? 접시가 깨져요. 접시가 깨지면서 엄청 많은 흉을 봅니다. 뭐 자기 신랑 흉을 봤다가 친구 흉을 봤다가 엄청나게 그렇게요 나쁜 말을 전합니다. 이거는요 사탄막이 귀신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예요. 왜 그렇게 많은 험담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달라져야 됩니다. 좋은 말은 전달해도 좋지 않는 말은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남편의 안 좋은 것은 덮어서 좋게 말해줘. 아내의 허물은요 덮어서 좋게 말해줘. 그래서 늘 좋은 말을 많이 전파하다 보면 어쩔까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요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아. 안 좋은 사람이 나를 만나면 그 안 좋은 사람도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빨간 잉크를 가지고 있으면 내 옆에 온 사람이 다 어떻게 될까요? 빨개져 버려요. 내가 검은 먹물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옆에 오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검어져 버려요. 그러나 내가 하얀 먹물을 갖고 있으면 내 옆에 사람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너로 인해서 좋은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힘써라. 바울은 지금 음모를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요 서로 이제 동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군가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동역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 성도들이 서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과 누가 동역했는가 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그와 동행할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고다와 세군도, 데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지금 각 나라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돕고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렇게 각 나라 사람을 만난 것은요. 바울이 여러 나라를 다녔기 때문에. 각 나라를 다니면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빨리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9월달이 되면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전도여행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도여행을 다니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머물러 가만히 있으면
내가 요즘 많이 밖을 좀 안 나갔잖아요. 덥기도 하고. 어제도 누가 전화가 왔어요. 왜 요즘은 집에를 잘 안 옵니까? 근데 8월달은요, 남의 집에 가면 피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때 교회를 세워놓고 셋째 주부터 매일 전도를 나갔거든요. 2시에.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아파트 전도를 했어요. 2층에 아파트 전도. 근데 1층에 아파트 전도를 했어요. 근데 꽃밭이 있고 조금 높아 1층이. 그래서 그 길이 전도로 가는데 다른 데는 가면 문을 잘 열어준대. 8월달인데 가서 창문으로 보니까 그 성도님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떼르 그렇게 안 나와. 잘못 들었냐고 또 띠링 들고 다시 밖에 나오게 막 다녀. 근데 안 나와. 그래서 얘가 다른 집에 가가지고 저 앞에는 성도님은 아파트 안에 있는데 문을 배를 해도 안 나오네요. 그랬거든요. 아이고 8월 달에는 다니지 마시오. 옷 벗고 입고 덥기도 하고 손님 오는 거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말이 맞더라. 야 그냥 8월 한다. 그때는 그 국동 아파트, 서민 아파트. 보니까 어린이들이 어리 더워도 막 밖에서 많이 놀고 있어.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지고 그 8월 한 달에 전도회하고 38명 데리고 간다 교회. 교회 가자 하니까 다 따라와. 와서 막 떡볶이 해주니까 막 내일 또 와도 돼요. 방학했잖아. 친구 데리고 왔대요 막. 뭐 그때 막 유언필도 한 타씩 주고 막 그랬더니 막 아이고 38명이 왔어. 크리스마스 때 그냥 30명에게 분홍색 입고 옷을 입고 와라한 게 전부 분홍색 입고 막 성탄 막 찬양하면서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아이고 어린이들은 참 전도가 쉽더라고.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어려서 예수 믿는 애들은요 반드시 커서도 교회 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성탄절에 떡 한 번만 얻어먹어도 어른이 돼서 교회에 올 확률이 그리 많아요. 여기서 바울이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한 게요 굉장한 많은 지금 생명을 건졌잖아요. 여기서 4절에 보니까 20장 4절에 보니까 몇 나라 사람들이 지금 같이 동행했다고 나와요.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네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서로서로 동역하면서 나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있으면요 혼자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남편이 안 믿어요. 우리 남편 좀 전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가서요 동역해 주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면요 그분 따라서 그 교회로 가요. 우리 교회는 올 필요 없잖아요. 그죠? 가족이 같이 가야 되니까. 혹시 주위에 이렇게 전도하려는데 잘 안 되는 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같이 동역에 가면 잘 됩니다. 좀. 요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좀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해라. 이런 감동을 줘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의 가족인데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도 또 하나님이 한번 하라 그래서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누군가 안 믿는 사람을 초대해갖고 식사 대접하면요 그 식사 대접 1시간 2시간 동안에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간증하면요 하나도 안 받아들인 것 같은데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마음에 남거든요. 그게 쌓이면 언제고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린 죽은 사람을 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성령의 하나님이 오시면 살리십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어요. 누구 살렸죠? 가부의 아들. 엘리야. 상해를 내가면서 그 가부는 남편도 없잖아요. 자식 하나 있는 외동 아들이 죽으니까
너무 슬피 울고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여러 명을 살렸던 게 굉장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성령이 하나님이 바울 속에서 죽은 자를 또 살립니다. 어떻게 살렸는가 봅시다. 7절 읽어봅시다. 7절. 안식 후 첫날 우리는 빵을 나누려고 한 자리에 모였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자들과 밤이 들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이제 떠나가야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니까 밤이 깊도록 12시간 넘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졸다가 바울의 이야기가 오래 계속되자 졸음을 이기지 못해 그만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깊이 가서 이렇게 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3층이면 지금같이 막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3층이. 왜냐하면 예전에는 집들이 다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3층에서 그냥 다락에서 그냥 그 복음 전하다가 막 12시, 1시, 2시가 되니까 그냥 졸음이 와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 살린 걸 봅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여러분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살아났다고 하고 말합니다. 입을 열고 한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큰 소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났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성령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살렸다고요?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렸다. 아니 젊은 청년이 죽어버렸으면 어쩔까요? 아마 이 청년은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아멘. 자기가 죽었는데 다시 살린 기적 같은 일을 체험했잖아요.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이 일은 불가능해 하는데요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열심히 가는 거예요.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요 굉장히 아팠어요. 굉장히. 그래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고 요 천장에다 예수님 사진 붙여놓은 벽에 메고 예수님 언제 그럽니까 언제 좀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도시락을 별로 안 싸갔어요. 뭐 밥을 잘 못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언제 그러냐고. 그래서 기도원도 많이 가서 기도도 많이 했어. 근데 지금 하나님이 깨끗하게 나서 지금 약을 하나도 안 먹잖아요. 어제는 막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랬어. 고구마순을 지금 뜯어나는데 그걸 까야 되잖아. 아니 그거 3시부터 막 까. 뭐 밭에서 걷어다는 거 그것도 손질하고 막 그래갖고도 있잖아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도 안 아파.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살리니까요. 기적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죽을 병도 고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유두고란 청년은 죽었다 살아서 아마 하나님의 큰 사명 감당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요. 기도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임해오면 다 됩니다. 기도 제목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아이고 오늘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하는데 4시는 오늘 4시 반에 일어났다.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영어 공부한다고 막 하더라. 예배를 드린다는데 예배를 너무 일찍 드리면 안 돼. 밖에 또 시끄러워 가지고 5시 예배 드려야 되니까 4시 반에 했으니까 조금 일찍 일어났으니까 그냥 다른 거라면 안 되냐 이렇게 영어 공부 1시간 했거든. 그리고 예배 드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머리가 그렇게 좋아져. 여러분 아침을 일으키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자녀들 손자들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면요 공부 잘해요.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요 우리 반에서 제일 먼저 학교 가요 나가. 얘는 막 해가 안 떠도 막 가. 당번이란 게 있잖아요. 당번이. 그러면 캄캄하면서요 가서 앉아있으면 앞이 안 보여. 그럼 우리 짝꿍이 와. 이 학교를 그렇게 일찍 다녔어요.
일찍 가가지고 문 열쇠, 문 여는 거 있잖아요. 교실 문 여는 거 열쇠를 내갖고 일찍 가니까 그걸 맡아가지고 제일 먼저 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아침에 일찍 공부하면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 참 잘했어요. 다수예요, 다수. 일찍 가서 일찍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중학교 때부터 아프니까 그냥 아침에 못 일어나.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아침 일찍 못 일어나.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엄청나게 막 일찍 새벽기도 못 간 날은 금식해 가면서요. 아침 금식해 가면서 뚫어냈거든요. 한 1년 하니까 그게 뚫어내지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 여러분 새벽기도 하면 4시에 일어나야 되잖아. 그죠? 저거 4시 반에 일어나야 되잖아. 5시에 새벽기도니까. 야, 3시에 일어나. 원사님 3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건강해지죠. 아멘. 그리고 아침은요 머리가 막습니다. 저녁에 자고 일어났더니 피곤이 이제 풀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아까 3절에도 유대인들이 음모를 해서 시리아를 못 갔잖아요. 모함을 해서 공격을 해서 못 갔는데 또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나쁜 말, 있지도 않는 말, 거짓말을 해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방해를 해도 싸웠단 말이 없습니다. 대적했단 말이 없습니다. 같이 그냥 공격했단 말도 없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무엇과 뭘로? 언제나 무엇과 뭘로? 언제나 무엇과 뭘로? 성경 안 봅니까? 대답을 안 합니까? 다시 한번 19절 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음모는 뭐예요? 있지도 않은 말을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겸손과 눈물로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해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 말해봐.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우리는요. 같이 싸우고 대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항상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배후에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사탄이 움직이고 있어요. 귀신들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늘 시험에 들거든요. 시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에 안 들 수가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건드려서 시험에 들어요. 또 내가 가만히 있다가 요동해갖고 시험에 들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이 땅에는 공중에 뭐가 잡고 있어? 지구 위에 뭐가 잡고 있어? 어디? 마귀가 잡고 있어요. 용을 예뱀 용이라 그러잖아요. 용을 마귀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 용이 입에다가 동그란 걸 하나 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매님 뭐예요 그게? 여의주가 뭐예요? 여의주가 뭐예요? 지구. 어? 지구요 지구. 동그란 거 여의주 하나 먹었는데 그게 지구요. 이게 사탄이 마귀가 지구를 물고 있어요. 공중에 지구 우리 살고 있는 이 땅 지구 위에 왜 공중에서 이렇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나를 딱 공격해도 하나님 딱 붙잡고 이겨야 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험을 당하면서도 늘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당하면서도 무엇과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에? 겸손과 눈물.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늘 겸손함으로 억울한 일을 다루고 힘든 일이 있을 때요. 눈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아주 힘들게 해도요.
같이 절대 싸우지 마세요. 대적하고 싸우면 그때 지는 겁니다. 왜? 나를 분노하게 하려고 안 보는 사람이 있네. 때렸는데 같이 딱 때리면 지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딱 치고 들어왔는데 나는 가만히 겸손과 눈물로 이겨버려요. 그러면 그 원수가 나를 이기게 할 수 없죠. 여러분 혹시나요? 누구의 공격을 받고 억울한 일 담으면 입 다물어 버리세요. 절대 그거를요 전달하지도 말고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으면 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처음 아플 때요. 누군가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지도 않은 말을 그냥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요 누구에게도 안 했어요. 엄마에게도 안 하고 아버지에게도 안 하고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요. 친구에게도 동생들 언니들한테 아무도 말 안 했어요. 나 혼자 갖고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거든요. 매일 막 저녁에 울었어요. 몇 년 오고 나니까 죽을 병 걸리더라고요. 근데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엄마한테 얘기를 했네. 우리 엄마가 왜 그 얘기를 인자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있으면요 전쟁이 일어나요.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하면요 온 우리 집이 전쟁이 일어나요. 안 하기 잘한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힌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면 우리 부모님 가만히 있겠어요? 막 가서 막 따지겠잖아요. 말 안 하기 너무 잘한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났죠. 수십 년 갖고 있는데 내가 이제 결혼한 후에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분이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말을 들었는데 한 번도 전달 안 했다고요. 그분한테 칭찬을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아마 예수님을 일찍 믿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같이 막 대적하고 공격하고 막 분노하고 막 엄청난 전쟁을 일으켰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바울은 억울하게 음모를 당해도 겸손하게 대적하지 않고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아들을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못 가는 것입니다. 죄는요 착해서 간다. 전도하면 이래. 어떤 사람이 천국 가면 착하면 천국 가지요. 그러면 착하게 산. 왜 저는 아주 착하게 삽니다. 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요 우리 사람이요 100%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렁이도 바르면 어때? 꽁트. 아 지렁이도 바르면 어때요 집사님? 안 들어봤어? 지렁이도 바르면 어때요? 꿈틀거려. 아무리 순한 사람도요 자꾸 건드려봐요 폭발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다. 그저 그 뭐냐 돼지 밥을 주면 예전에 이렇게 그 항아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그 막 음식물을 갖다 여지잖아요. 그죠? 감자 껍질도 갖다 여놓고 고구마 껍질도 갖다 놓고 또 쌀 씻는 물도 갖다 넣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담아놓으면은 위에는 깨끗한 가진데 이제 그 돼지에 이제 밥을 줄 때는 어떻게 하고 밥을 줘요 집사님? 어떻게 하고 밥을 줘요? 한번 휙 젖어서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밑에 깔아져 있는 거 어때요? 다 올라와요. 우리가요 이게 여러 거 있으면 막 아주 깨끗한 것 같은데 누가 와서 휙 젖으면 올라와. 누가 와서 휙 젖었는데 안 올라오면 그거는 이제 진짜 성인이야 성인. 근데 여러분은
누가 가만히 있니 누가 와서 휙 쳤으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어?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 누가 와서 휙 쳤으면 올라오지 않도록요. 온유와 겸손으로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요 다툼이요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 예수 믿고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상담 오는 분들이요. 화가 나가지고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가고 와가지고 막 1시간 동안 화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가만히 듣다가 중간중간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화가 이제 수그러 들어가지고 갈 때는 아이고 이제 편안합니다라고 가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막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바울은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2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을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누구의 인도로? 성령님의 인도로. 예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외국에 막 전도 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도 건강도 안 좋은데. 여기 가면 막 힘들면 성령님 함께 손잡고 갑시다 그러고 간대요. 단에 있을 때도 성령님 지금 단에 같이 씁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 함께 갑시다. 시장을 갈 때도 성령님 함께 갑시다. 공부하러 갈 때도 성령님 함께 갑시다. 우리 집사님 밭에 갈 때도 성령님 함께 갑시다. 어떻게 하고 매일매일 살으라고요? 성령님 함께 갑시다 하고 살면요 정말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분노가요 사라져요. 누가 나를 돌을 탁 던져서 이거 막 상처를 입혀도요 같이 대항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다시 한번 22절 봅시다.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성령님과 같이 가지만 가서도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마귀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만나러 가면요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나가면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2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23절 읽읍시다. 시작. 다만 내가 한 가지 왜 아니 입 여세요 입. 23절 시작.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가는데요 성령님 미리 다 알려줘요. 너는 어느 도시든 가든지 투옥 가거나 투옥이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고 네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감옥에 막 집어넣을 것 같은 나를 공격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걸 피하지 마세요. 학교를 가는데 왕따를 시키는 친구가 있어. 그럼 나 학교 안 가. 그 친구가 왕따 시키니까 안 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잖아. 왕따 지는 친구가 있어도 그래도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왕따 지는 친구가 있어도 학교를 가야 어째요. 졸업하고 내가 또 올라가고 올라가서요. 지식이 늘어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막 나에게 그냥 안 좋은 말을 해도 그 친구를 전도하려면요. 가끔 만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친구를 만나면 힘들어. 부정적인 말만 하니까 절대 안 만나. 이러면요. 그 영혼은 전도 못합니다. 바울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친구 만나면 막 엉뚱한 세상 일 얘기하면 가기 싫잖아요. 만나기 싫잖아요. 근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네가 투옥과 고난이 기다려도 성령님이 너와 함께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지라도 너는 가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요. 그러한요. 십자가의 희생을 가지고 움직여야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만약 엉뚱한 얘기하고 내가 또 만나면 내가 또 그 영향력을 받는 게 힘들어도 성령님과 함께 가서요. 그들에게요. 그 나쁜 습관을 고쳐주고 성령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도 변화되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하게 힘있게 기도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여기까지 차야지 가면 전도 갈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요. 성령님의 발목에 있거든요. 발목에 가면 갈 수도 가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이 머리까지만 차고 넘치니까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달려 입으로 성경을 읽으라 그랬잖아요. 말로 2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달려갈 예수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빚진 자입니다. 사명자들만 뭐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뭐 그런 분들만요 사명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천국에 들어간 모든 자들은 다 사명자. 어떤 자는요 평신도가요 목사님보다 더 사명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신도입니다. 어떤 장애인이요 아주 막 몸이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길거리에서 요만큼 뭘 하나 펴놓고 고무장갑 2,000원짜리 뭐 떼수건 이거 몇 가지 한 10가지 놓고 앉아갖고 장애인이 앉아서 장사를 하는데요. 하루에 한 명이 팔아주는 것이 많이 판 거대요. 그렇게 아무도 안 팔아. 누가 거기서 해주겠어요. 그냥 저 가끔 가다 이 사람은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가서 그냥 도와주려고 거기가 사는데 하루 10,000원 벌면 하루에 10,000원 수입이 생기면요 짜장면 한 그릇 먹더라. 근데 그곳에서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기도를 시켰대. 이스라엘을. 갑자기 하는 성령님 이스라엘 기도해라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그냥 안 팔려도 그냥 그게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대요. 손님이 하루에 2-3명 와도 남는 시간에 몸은 장애를 입어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기도했더니요. 어느 날 몇 년을 그러고 있으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기독교 방송에서 찾아왔더래요. 또 기독교 방송에서요 이스라엘 데리고 와요 그 사람. 그게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가진 사명. 여러분은 사명이 무엇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명. 믿지 않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 하나님이 진짜 너는 나의 사명자,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시간만 나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또 올라와서 1시간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다가 또 1시간 성경 1시간 올라와서 기도하고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하고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33절에서 5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아. 여기서 나는이 누구예요? 바울은요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도 탐내지 않았대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냥 물질에 욕심 안 부렸다는 거예요. 물질로 부자 된다고 막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는 밥 먹고 살고 일용한 양식 하나님 다 주셔요. 하나님 복음 전하면 그냥 주십니다. 바울은 한 번도 탐내지 않았대요. 돈 좀 많이 써봤으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옷이 있어봤으면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은 싹 내려놓고 생명에게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다녔습니다. 34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이름이 필요한 것을 손수 부어서 썼습니다. 자비량으로 일했잖아요. 그죠? 금을 깁는 일을 하면서. 헌금을 막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걷고 그러지 않고 나도 일하고 시간 날 때 일하고 또 전도하고. 바울은 언제 그물을 기었어요? 낮에 기었어요? 밤에 기었어요? 성경에 나오죠? 네? 밤에 그물 깁는 일을 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자를 도우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을 때는 부담되지만요. 주면요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중복해 드리면서 시간을 주시고 살고 여러분의 달란트를요 주면서 살고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도 주면서 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참 많잖아요. 나누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늘 베풀고 나누며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영원한 생명날을 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감옥과 고난이 있는 그곳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분명히 많은 아픔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 들고 중보기도 하며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